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안에 여기 은혜의 단비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포스터를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동안 성령 기도회 부흥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나오실 때는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 올리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불이 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극에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죠.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가뭄이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면 배불리 먹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농부들은 누구나가 다 바라죠.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그래, 한번 두고 봐. 내가 한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지 한번 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토막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비는 우기 때 내리는 거고 이슬은 건기 때 밤 사이에 내리는 이슬인데 그 이슬로 생명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3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 왕을 만났는데 아합이 만나자마자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고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말라버리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었겠어요. 그들 중엔 굶어 죽은 사람도 있겠죠. 짐승들도 많이 죽어 나갔겠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이렇게 아합이 말하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바로 너와 너의 아내 이세벨이다.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자리에 있고 아합 왕과 신하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거기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온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던 엘리야가 어느 날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거다라고 했으니 비가 올 것을 보고 싶은 기적의 순간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이 연출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합이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나뿐이다. 너희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니 각각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은 다음에 서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라낸다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가 될 때까지 자기들의 우상 바알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야,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 너희 바알신이 지금 잠깐 외출했는지도 모르겠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혹시 용변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으니 큰 소리로 해보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몇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갑자기 자기들의 옷을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맨살이 드러나니까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칼로 피가 나게 흐르면서 춤을 추면서 광적으로 자기의 바알신에게 별의별 짓을 다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셨기 때문이고, 아니, 바알신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일 뿐이었고, 그 바알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거짓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되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제 그만둬라.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붓게 만듭니다. 제단 밑에 물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는데 송아지를 먼저 태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무를 태우고, 그 밑에 돌들 12개의 돌을 태우고, 그 밑에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땅에서 올라가면 타서 올라가서 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단의 송아지를 먼저 태우고,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연호하기 시작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냇가에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라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오면서 하나님의 전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도 그랬지만 이 바알 신들을 신전을 차리기 위해서 산당들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제단도 무너져서 이미 망가져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망가진 것을 다시 수리해서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에 제물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나무 위에 있는 제단에 불이 나려면 나무가 더 바짝 말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휘발유에다 갖다 부어야 불이 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가득 쏟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100%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을 떨어뜨려서 제단에 불을 태워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었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합 왕도 아무리 그가 강대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었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 숫자가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 여호와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너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언어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은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참된 예배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은 헌신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제단 위에 12통의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12통의 물이 어디서 났을까? 극심한 가뭄이었는데 어디서 길어왔을까?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이는 갈멜산 서쪽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에서 물을 떠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상 그 시간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올 때, 사람은 물을 못 마시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그마한 물병을 하나씩 들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00ml, 500ml 물병을, 그 뜨거운 태양에서 여행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들고 왔는데,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통에다가 물을 부었고 그 담긴 통을 제단 위에 부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서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난리 피는 걸 봤거든요. 아무리 신에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못을 찢고 피를 내고 춤을 추고 광란의 그런 비슷한 일을 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았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죠. 바알은 가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는다. 믿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조그마한 물들을 모아 제단에 붓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물론 물을 붓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조그마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져 오히려 더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오히려 가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떨어뜨려 모든 제단을 살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마음으로 그들이 조그마한 자기의 것을 드려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림으로 5,000명의 기적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의 자신의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본래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에 2번 제사를 드려요. 그걸 상번제라고 하죠. 엘리야가 습관을 따라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녁 소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베드로가 나와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데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문을 이렇게 여는데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와? 베드로는 죽었을 것이고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다시 문을 엽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베드로가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생명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자랑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능력 받았어, 내가 기도빨이 세지, 이 얘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능력을 받았어, 복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결단해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은 뒤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기뻐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로 응답받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여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대단하고 높다고 찬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